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으시도록 우리 더 진리로 빛 가운데 나와 오직 주님의 기쁨만 되어 드립시다. 또 목자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미소 지으시고 또 우리를 만나실 때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칭찬만 들을 수 있는 더 선하고 착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 하시며 이후에도 성찬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절기가 있는 주일 저녁 예배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 깊이 감사하고 있지요. 주님의 고난 또 희생,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성찬식을 하면 더 좋을까요? 도리어 매주 하다 보면 그냥 의례적인 일이 돼서 더 깊은 감사라든가 또 중심의 그 은혜를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중에 몇 차례의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더 정성껏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기념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 일이 되거든요. 그냥 의례적인 일이 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냥 감동도 없이 그냥 항상 하는 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에 더 우리가 특별한 의미와 마음을 담아 1년에 몇 차례를 정하여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이 어떤 영광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신 대로 아무 죄 없으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바로 인생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고난과 고초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셨으니 당하신 고난이 힘들지 않으시고 고통스럽지 않으셨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근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해도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나셨고 인생들과 같이 배고픔도 슬픔도 아픔도 다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평안케 해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며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데 악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며 거짓말을 지어내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투거나 변론치 않으셨지요. 때로는 피하시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권세가 없으십니까? 권능이 없으십니까? 저주권이 없으십니까? 저런 악한 이들 구원받지도 못할 악한 사람들이니까 하고 대항하셨습니까? 결코 그래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피할 때는 피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권면은 하셨지만 싸우거나 다투지 않으시는 오직 선과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겪으셨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지만 그에게 사랑을 덜 주신 것도 아니었고 그를 따돌리신 것도 아니었고 끝까지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셨지요. 하지만 악한 이는 결국 자기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신당하는 예수님, 또 제자들이 떠날 때 예수님은 그것이 다 아픔이고 고통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아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이것도 다 아버지의 뜻과 섭리니까 하고 마음이 안 아프신 게 아니라 팔이 떨어져 나가시는 것 같고 살점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잡히신 후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시며 갖은 모욕을 당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서는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도리어 많은 무리들, 백성들, 대제사장들, 권세자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죄인처럼 잡고 또 많은 고난과 채찍질을 하고 결국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실 때의 고통에 대해 당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말씀으로 그 고통을 한번 다시 상고해 볼 때에 누구를 위한 사랑이고 고통이셨는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 아버지의 그 뜻과 섭리를 이루신 희생과 헌신임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사용한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졌지요. 채찍 속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뼈조각, 쇠조각 등이 박혀 있었습니다. 군병은 죄수의 옷을 벗기고 양손을 결박한 뒤 어깨부터 등, 엉덩이, 정강이, 다리와 손까지 때립니다. 그것도 여러 명의 군병들이 번갈아 가며 때리지요. 한 사람이 그렇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우니까, 힘드니까 여러 명의 군사들이 번갈아 가며 그와 같이 채찍질합니다. 날카로운 뼈조각과 쇠구슬이 박힌 채찍으로 몸의 모든 부위를 가격하는 것입니다. 보통 채찍으로 맞아도 아프지만 이 처형 채찍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멍이 들거나 살이 벌겋게 부어오르는 정도가 아니지요. 한 번 맞으면 깊은 타박상과 함께 살이 벌어지거나 찢겨져 나갑니다.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면 살은 힘없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되지요.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은 죄수는 죽지는 않더라도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하게 됩니다. 또한 몸은 많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심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지요.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형 둘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자신이 매달릴 나무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보통 길이가 2m, 무게는 40kg가량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일은 일반인에게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채찍질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정신마저 흐릿한 상태라면 얼마나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세 번 쓰러지셨다고 전해지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너무 버겁고 쓰러져 있었기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어느 정도의 거리는 가게 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처형장이 도착하면 십자가형의 마지막 과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죠.
십자가에 고정하기 위해서 손목과 발등에 못을 박습니다. 이때 사용된 못은 굵직한 큰 못으로 크기가 약 13cm에서 18cm 정도가 됩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의 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바닥이 아닌 손목 정중앙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부분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여기에 못을 박으면 신경이 파괴됩니다.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아보신 분은 조금의 충격이라도 직접 신경에 가해질 때 고통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과 치료할 때, 신경 치료할 때 그 무슨 치아를 갈아낸다든가 하는 것인데 아주 무슨 때리는 것도 아니고 뽑아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신경을 조금만 건드려도 아주 찌릿찌릿하고 그 기분 나쁜 통증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취도 없이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이런 고통,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지요. 발에는 두 발을 위아래로 겹쳐서 발등 중앙 둘째와 셋째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이때도 신경은 완전히 파괴되죠. 이렇게 죄수를 고정한 후에는 이 십자가를 땅에 수직으로 꽂습니다.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손발이 못 박힌 채 수직으로 매달려 있으면 먼저는 팔이 늘어나고 순서대로 모든 뼈가 어그러집니다. 양쪽 어깨가 탈골되지요. 못에 박혀 쭉 뻗은 팔과 어깨를 체중이 끌어내림으로 인해 숨을 들이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혈액은 이산화탄소 과잉으로 산성이 증가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형의 희생자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깼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 최악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혹성이 논란이 되다가 결국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폐지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죄와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초와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전한 공의를 채우심으로 새로운 영계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도가 성립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때 그 모습을 차마 보실 수 없으셨고 그 애통이 너무나 크셔서 홀로 그 눈물을 지으셨던 것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너무나 힘드신 일이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두셨습니까? 더 큰 계획, 뜻, 섭리,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두고 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주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놀라운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일을 바라보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어떠한 영광으로 나타났습니까? 먼저 개인적인 예수님의 영광은 어떠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바로 그 앞서는 고난이었고요. 그 다음엔 어떠한 영광으로 주님께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사역하신다고 해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이 죽임을 당하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고 또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고는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그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심한 통곡을 하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책찍질하는 저들, 나에게 이렇게 침뱉고 나를 때리고 욕하는 저들을 해치워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그 통곡과 간구와 기도는 도리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 기도였음을.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선과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그 영광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무조건 구세주라 정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선포한다고 그 권세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정확한 공의 안에 모든 것을 채우셨기에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공의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예뻐 보이니까 그냥 마음껏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원칙, 그 원칙에 따라 이루시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거두는 것이고, 악을 뿌리면 악의 그 열매가 쓸 것이고, 사망일 것이고,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의 고난 자체가 바로 희생이셨고 사랑이셨고 순종이셨고 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온전한 순종으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영광으로 구세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으로 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온전한 공의, 그 마음의 선과 사랑이 온전히 있고 온전한 순종을 채워야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기 위해 주님은 고난을 꼭 받으셔야 했다는 것,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이 바로 공이고 영계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만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기쁨과 감사, 순종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시니까 영광 중에 나타났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응답받기 위해 합당한 공의가 필요하고 치료받기 위해 합당한 공의, 축복받을 공의가 다 있으며 그에 따른 믿음과 행함, 심음이 있어야 그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하시고 어떠한 공의도 채우지 않으시면 원수마귀 사단이 그 앞에 순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따지죠. 따져 묻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어그러짐 없이 정확하게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희생하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시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 온전한 순종으로 그 섭리를 멋지게 이루셨습니다. 목자님께서도 이 제단에 향하신 마지막 때의 창대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 그에 따르는 공의, 믿음과 사랑,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으시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손해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희생과 고난이 어떤 영광으로 드러날지, 크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와 같이 이루시기 위해 지금의 고난을 너무 심히 마음이 아프시지만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는 것이고, 때가 되어질 때 그거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목자님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채워야 할 공의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아는 주님의 희생과 목자님의 헌신, 그 은혜를 갚는 신앙생활은 힘써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성결한 삶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나 순종하여 변화되셨습니까?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해주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라는 말씀,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같이 따져 묻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의 축복의 연단 중 조금의 어려움이 오니 내 유익을 쫓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내 몸에 질병이 오거나 아프면, 문제가 오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지금은 상대나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단이 와도요, 그냥 연단을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축복으로, 응답으로, 영광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가짐,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내보여야 연단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영광이에요.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고난받으면 그거는 영광으로 드러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같이 싸우시고 욕하시고 그랬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비유를 들어 우리 자신은 내게 주어진 연단을 어떻게 겪고 있는가?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로, 충성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목자에 당하신 어려움을 생각하며 내가 당하는 건 어려움이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충성해야지, 더 기뻐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면 여러분 채워야 될 공의를 잘 채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시간 이후 아버지가 주실 축복의 때에 목자님과 함께 영광의 주인공이 넉넉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나온 우리의 이 시간 속에 나는 어떠한 내 모습이었는가? 목자님이 당하신 어려움 또한 축복의 연단의 때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켰고 내 자리를 어떻게 지켰고 그렇게 말씀하신 선과 사랑, 진리로 얼마나 승리하였는가 우리를 돌아보며 이제는 내가 채워야 할 공의를 더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채워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대요. 목자님이 당하신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까? 목자님이 고난을 받으셨지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할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앞선 일꾼들은 또 때로는 거짓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송사에 말려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판단과 정죄를 듣기도 하고 거짓 누명을 듣기도 하나, 그러나 목자님이 행하신 그 선과 사랑을 우리는 보고 알았기에 목자님이 어떻게 행하셨지? 목자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신하여 중보하셨지? 어떻게 기도하셨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 사실 특별 다니엘 철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시간을 다해 이렇게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많은 축복 또 계속하여 축복의 간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 기도할 힘도 오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는 목자님을 생각하죠. 당회장님은 방송 사건이 있었을 때, 방송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와 함께 이 성전에서 기도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GCN 틀어놓고 그냥 편하게 기도하자.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를 지키고 나도 내 얼굴 보여드려야 원장님도 힘이 나시지 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내가 없으면 누가 염려하겠다. 내가 안 보이면 또 일꾼들이 염려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실까요? 그게 고난은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은 건 아닌데, 목자님 당하시고 또 일꾼들이 당한 고난을 받은 건 아닌데 그런 마음 한 가지 하나하나 그래서 행한 하나하나의 행함들, 바로 여러분들의 고난 중에 함께한 사람,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 역경 중에 함께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요? 모으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만 나오면 좋으세요? 박수가 먼저 나오신 분들은 자신이 있는 거죠. 나 이렇게 어려움 중에 난 내 자리를 지켰고 교회 목자를 지켰고 기쁨과 감사로 금식으로 기도로 나는 내 사명 감당했고, 그래서 목자님 나오시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 자신감이 넘치니까 박수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런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받고 영광 중에 함께한 사람들 아닙니까? 수고하는 일꾼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을 새며 일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목자님 배울 때 그날을 소망하며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는 일꾼들 뵐 때 얼굴에 인상 쓰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목자님이 당하신 어려움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목자님 뵈면 그때 잔치예요. 지금 눈물 잘 참고 목자님 뵈면 그때 우리 마음껏 울어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아버지 나라는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연단의 시간 잘 이겼다, 목자의 양떼로서 너희도 잘 승리했다, 마음껏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해야 되는데, 고난할 때 나는 그냥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면요 육체도 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쓰러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넘어지면 안 되니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승리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당한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나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는 너무 슬프고, 이거는요 고난의 때에 잘못 행한 거예요. 아버지는 고난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생각하며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는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이제 빨리 털어버리시고, 아버지 이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나라를 지키고 목자를 지키는데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극적으로 목자를 지키는 거 뭐 하는 건데요? 우리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를 여러분들이 힘써 지켰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는지, 목자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남은 한 주간 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실 모습으로 행합시다. 분명 고난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은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에 흘리신 그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 아버지가 순간에 이제 씻겨주실 텐데, 그냥 목자님이 이렇게 깨끗하고 온전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요 그 고통을 다 치유해 주실 수는 없어요. 아버지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셔야 돼요.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부터 시작해서 이 재단에 약속하고 이제까지 주셨던 말씀들의 신속한 응답 축복도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마음껏 구하는 거예요.
목자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고난을 이기시니 우리는 성도로서 함께 그렇게 고난의 때에 기도한 믿음의 성도들은 담대히 아버지 앞에 구하시면 교회도 축복이요 우리 개인에게도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모욕과 고통,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며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 평탄한 길만이 아닙니다. 핍박도, 눈물도, 슬픔과 외로움도 참고 견뎌야 하며 악을 발견하고 버리는 과정도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지요. 더욱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광 돌리는 일은 많은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로 넉넉히 승리합니다. 또한 목자님도 만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어 모두가 칭찬과 상급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어려움이 지나고 무슨 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행복과 기쁨, 찬양, 잔치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변화에 따르는 눈물도, 또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또 내 안에 있는 악이, 깊이 있는 악이 발견되어질 때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우리가 쉽게 지금 주님의 고난이 영광으로 드러났는데 우리는 그것은 고난이라 할 것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지는 연단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승리하시면 멋진 여러분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각자에게 그러한 연단들의 시간들도 주님의 고난이 영광으로 드러났고 목자님의 고난이 어떠한 영광으로 드러났는지 지금까지 보았고 이후에 우리는 분명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이젠 더 열심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오는데 힘써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온전히 삼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